자,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나중에 이제 천천히 공부할 때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과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아이의 출생의 비밀 두 번째 내용인데요.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 속에 자라고 있는 두 개의 나무. 우리는 가끔 자녀가 고마운 행동을 할 때 감동을 받기도 하고, 아이가 엉뚱한 일을 저지를 때는 화가 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고마운 행동을 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화가 나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 자녀 안에 두 개의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라나는 나무와 같다. 중요한 것은 부모 혹은 주변 환경이 어떤 나무에 물을 주는가에 따라서 그 나무가 성장한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자녀의 본질적 정체성을 살펴봤고, 이제 본장에서는 내 자녀 안에 들어있는 두 개의 나무, 그 두 개의 성품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다. 자녀 속에 있는 두 개의 나무,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인 우리도 동일하다. 모든 인간은 마음속에 두 개의 묘목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다.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하나는 죄성이에요. 자, 이쪽에 흰성나무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선한 요소들이죠. 검은색 나무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성의 나무예요. 이 중에서 참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흰색 나무입니다. 검은색의 죄성은 참나가 아니라 나를 타락시키는 죄성이죠. 로마서 7장 19절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참나와 가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참나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가짜 나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 나가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진짜 나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가짜 나를 사는 건 어때요? 참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후회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를 만나야 돼요. 나를 만난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성품을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자, 참나는 하나님을 닮은 선한 자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인간이 처음에 죄를 범함으로 이때부터 죄의 요소는 독소처럼 인간 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선한 욕구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것이 참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죄성이라면 인간에게 희망은 없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선하고 능력 있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장해가는 두 개의 나무.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나무가 함께 성장해 간다는 점이에요. 아이들은 어머니의 태안에 임신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 두 개의 나무가 자라게 되고, 더 큰 나무가 그의 인격과 그의 인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키우는 것은 첫째는 부모와 가정이요, 둘째는 사회와 다양한 정보들이에요. 태안에서 성장하는 두 개의 나무. 엄마 속에 잉태된 아이는 그 마음에 두 개의 묘목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나무와 또 하나는 창세기 3장의 죄성의 나무죠. 이제 두 개의 나무는 엄마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바깥에서 벌어지는 삶, 엄마 아빠의 부부 생활, 가정의 모든 환경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죠. 만약 아이가 엄마와 세상에서 좋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 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나무가 커지고, 엄마와 바깥 세상이 불행하고 항상 분쟁하고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산다면 그 아기 속에 있는 죄성의 나무가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가? 아기를 임신한 부모의 삶은 어떤가? 어느 나무의 영양분을 더 많이 제공하고 있는가? 어느 나무에 더 많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 같아요?
아기를 임신했을 때 부모의 삶이 영양분을 공급을 하는데 어느 쪽 나무의 영양분을 더 많이 공급하고 사는 것 같습니까? 침묵이 급이 아니에요. 네. 자, 결국 부모는 10개월 뒤에 자기가 물과 영양분을 줘서 기른 나무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태어난 아이의 행동과 모습을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얘가 아빠의 겉모습만 아니라 성질까지 닮았네, 혹은 습관까지 닮았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기는 태어나는 10달 동안 아빠의 성격이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 속에 있는 두 개의 나무는 어떤 모델이 앞에 있느냐에 따라, 또는 어떤 영양분을 받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나무가 성장해 갑니다. 아이의 양육은 육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세계까지 양육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이때 마음의 아픔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들은 이미 태안에 있을 때부터 치유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아픔을 키워가는 삶을 시작합니다. 현대 과학과 의학의 발전은 아기가 태안에 잉태되었을 때 바깥 세상과의 상관관계를 알려주죠. 원치 않는 임신이라든지 원하는 임신이라도 부모가 생명의 존중함을 알지 못한다든지, 때로는 부부간의 갈등이나 삶의 환경으로 인한 엄마의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들은 모두 그대로 태아에게 전달되어 두려움, 엄마나 아빠에 대한 분노, 우울함, 대인기피,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다양한 심리적 질병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원리를 바로 알고 건전한 임신과 치유와 자유를 키워주는 부모의 삶이 되어야 돼요. 생명의 잉태를 환영하고 감사해야 되고 격려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요즘에 태교를 한다고 하면서 많은 엄마들이 애를 임신하고 나면은 수학책 갖다가 공부하고 영어책 갖다가 공부하고 그러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래야 우리 애가 영어를 공부 잘하고 수학을 잘한다고. 그런데 이거는 참 아이가 공부에 질려버리는 시작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삶이에요. 아름다운 삶, 부부간의 엄마 아빠의 행복한 삶,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름답고 좋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화평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세상 사는 것, 직업,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치를 말하고 살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태아 속에 그대로 전달되어 세상에 대한 긍정적 심리를 키우게 되죠. 자, 이제 태아에서 10달이 지난 다음에 밖으로 나와요.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성장하는 두 개의 나무. 역시 태어나서 이제는 엄마의 태 안에서 보고 들은 엄마 아빠의 삶을 태어나서 직접 눈앞에서 보고 들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태어나서 성장해가는 아이는 자기 앞에 있는 모델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죄성은 어떤 모델을 보는가에 따라서 죄성이 커지든 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성품이 커지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모델이 바로 부모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 부모가 부정적 언어, 폭력적인 언어, 부부간의 다툼과 분쟁, 세상에 대한 원망, 불평등의 삶을 살고 있다면 아이는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두 개의 나무 중에 죄성의 나무가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러죠. 아이가 왜 저래? 정말 속상해 죽겠네. 누굴 닮은 거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누굴 닮았어요? 예, 부모 자신들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아이가 속을 썩일 때는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삶의 모습을 바꿔야 할 시기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아이가 성질이 이상해져가. 그걸 보면서 부모는 왜 너는 맨날 성질이 그 모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부모가 뭔가를 바꿔가야 될 시기라는 걸 아이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안타까운 것은 이 같은 자녀의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부모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의 내면의 세계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게 장래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0년쯤 지나고 나서 깜짝 놀라는 누굴 만나게 돼요? 원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내면에 두 개의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창세기 1장 17절의 나무,
하나는 삼장의 나무. 어느 나무에다 영양분을 더 주는 것 같아요? 복잡합니까? 네. 어느 나무에다 영양분을 더 줘요? 만약에 부모가 맨날 싸움을 자주 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말하거나 항상 안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 삶의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이 항상 삶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 영향을 아이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 창세기 3장의 나무에다가 계속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창세기 3장의 나무가 계속 커. 그런데 부모는 몰라 이거를.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됐어? 이렇게 돼. 이게. 그 이상해진 건 딴 게 아니에요. 그동안 부모가 그쪽 나무에다가 계속 물 주고 기름 주고 거름 주고 다 해왔기 때문에 그쪽이 그렇게 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아름답게 행복하게 탁 살아주면은 아이들도 그 모습을 배워요. 친구들 보고 곁길로 갔다가도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삶의 습관이 몸에서 나온다고요, 이게. 네. 그래서 모델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아이가 잘 성장하기를 바란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느 나무에다 지금 물을 줘야 될 건지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부모가 아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어서 삶에 대해 부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산다면 그 영향은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좋은 성품을 키우는 게 아니고 아이 속에 있는 죄성의 나무를 키우고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자신들이 보고 들은 부정적인 습관이나 자기 스타일 또는 주변의 환경대로 아이를 양육하거나 때로는 방치합니다. 조그만 아이들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이걸 도대체 어디서 배웠겠어요, 다. 어른들이 하는 걸 다 보고 배우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그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을 제대로 인정받고 지지받기보다는 항상 주변 환경이나 어른들의 부정적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 다양한 억압들을 받게 되고 그것들은 고스란히 생각 속에 저장되어 그들 속에 아픈 마음을 형성하죠. 그러나 반대로 좋은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사랑과 배려, 칭찬과 격려, 그리고 부모의 인격적 관계에서 치유와 자유를 누리고 성장해 간다면 아이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성장하게 되고 이 속에서 건강한 자아가 만들어지며 창의력과 인격적 성장을 하게 돼요. 참고할 것은 아이들의 인격 성장의 80%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인성교육이란 특별한 과정, 학원이나 학교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와의 대화 속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사회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폭력적인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던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아버지처럼 행동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 행동이 인격 속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항상 싸우고 산다면 자녀는 그 속에서 스스로 분노와 두려움에 억압을 당할 뿐 아니라 후에는 자기도 그런 모습을 만들게 됩니다. 부모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살면 자녀들 역시 세상을 그런 모습으로 보는 훈련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못 살겠다, 못 해먹겠다, 이거 정말 이런 개념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 저런 일은 하면 안 되라고 하는 생각들을 크게 키워가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다가 망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면은 시편 106편 25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살아가면서 집에 들어가서 부모가 항상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원망하다 그걸 보고 배운 거죠. 그래서 사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그 부모들 세대가 가나안 땅 갔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걸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 민수기 20장에 와보면 그 자손들 40년 만에 다시 그 자리로 왔는데 거기 와서 그들이 행한 것은 그 자손들이 다시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배운 거죠, 이제.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학교 시절을 갔습니다. 아이들 속에 있는 2개의 나무는 다시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영향을 받아요. 중요한 것은 이미 학교에 가기 전에 내면의 세계에 있는 2개의 나무 중에 하나의 성품이 커져서 훈련된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그 나무의 열매를 나타내어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지만 반대로 이미 죄성의 나무가 커진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죄성의 나무의 영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학교 친구들, 선생님 등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 속에 있는 2개의 나무는 또 영향력을 받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친구들이나 선생님의 혹은 주어진 학습 환경 때문에 안 좋은 죄성의 나무를 키우는 영양분을 계속 공급을 받습니다. 학교는 사실 아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의 나무가 밖으로 나와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곳인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이유가 뭔가? 우선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아이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성품의 나무가 성장하는 교육과 훈련이 집에서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나무가 커져서 오는 거예요. 학교에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 선생님이나 또 그런 어떤 믿음의 학교라든지 그런 배경이 있으면은 학교에 가서 애가 순화돼 가서 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학교에서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 해도 이걸 치유하고 고치면서 좋은 나무를 키워갈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전문적 상담, 인성교육의 현장, 치유의 현장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서 이런 게 이루어져서 창세기 1장 27절의 나무가 자꾸 큰 상태에서 학교에 가야 그 나무가 열매를 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 게 안 커져 버리면은 학교 가서 계속 창세기 3장의 영향력만 키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갈수록 더 나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마음교실,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라 애들은 어린이 마음교실, 청소년들은 멘토링 교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아이들과의 상담, 필요한 교육, 창세기 1장 27절의 성품의 나무,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살아가는 현장이 가정이 되어야 돼요, 가정.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그 사이에서 애들이 이런 것들이 커져서 학교에 가서 학교 생활 속에서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면서 이걸 미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멘토들이 필요해요, 이게. 그냥 딱 내버려 두면 얘들은 공동체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또 잃어버리고 행동을 해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서 애들하고 상담도 하고 애들하고 만나서 점심시간이 되면 가서 기도도 같이 하고 이런 걸 다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다 했어요, 이게.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애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학교가 옛날에는 이성관계 이런 건 최소한 고등학교 시절에나 이루어졌던 이야기들이에요, 이것도. 그것도 엄청 눈치 보면서 죄책감을 갖고. 근데 지금은 아이들의 학교에서의 성적인 성생활이 관계가 어디까지 낮아지고 있냐면은 초등학교 지금 4학년, 5학년 요 연령대까지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학교가 아이들에게 무슨 뭐 피임 도구를 그냥 이거를 어떤 애기 안 낳게 만드는 이런 쪽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애들은 당연히 성적인 생활을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거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교육은. 이제 앞으로 얼마 안 가면 학교 안에 애들 그런 성생활을 할 수 있는 피움 도구들이 아마 비치가 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희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세상. 그러니까 과연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소화시키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애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보고 듣는 영상 때문에 애들의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속에서 그런 분야에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들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보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거나 이런 거 보면은 기가 막혀요, 이게.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주고받으면서 야, 나도 이거 한번 봤는데 한번 우리 해볼래? 이런 개념들이에요,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이런 속에 지금 애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기식적인 학교를 보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할 정도로. 근데 이런 걸 누가 관리를 합니까, 이거? 아무도 관리해 줄 사람도 없고. 그거를 왜 나쁜데요? 어른들은 이런 거 안 하나요? 우리가 한다면 뭐가 잘못된 거죠? 자, 뭐가 잘못된 거죠, 이거? 애들이 성생활을 한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남녀가 성생활을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죠? 애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딸이 지금 5학년짜리가 엄마 친구하고 나 오늘 밤 자고 와도 돼?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난리 나겠죠. 난리 나는데 얘가 묻는 말이, 엄마, 남녀가 성생활 하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게 이상하지 않은데 왜, 그럼 뭐가 잘못된 거지? 어른들만 그렇게 살아야 돼? 만약에 그 기준이 뭔데?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냥 뭐 이마에 피로도 안 마른 것들이, 너희들 그래가지고 뭐, 응? 어떻게 미래에 살라고 그래? 그런 건 미래에 다 해야 되는데. 아니야, 엄마 요즘에 다 그래. 그럼 이거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거? 응? 이게 참, 이게 답답하지만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이런 아이들을 놓고 착하게 살아라, 뭐, 성실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는 시대에 안 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누구한테 상담을 하겠습니까? 의논을 하겠습니까? 지들끼리 알아서 그냥 다, 그리고 그런 문화, 그런 걸 안 하면은 거기서 다 따돌림 받게 되고, 거기서 왕따 당하고. 왜 막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에서 애들끼리 댓글 달아가지고, 전에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자살을 했는데 왜 죽었는지도 몰라, 6학년짜리인데. 나중에 걔하고 같이 지내던 친구가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왔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에서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왕따가 이루어졌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 애는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애들 뭐 고발을 했지만 다 청소년 미성년자들이니까 처벌도 안 되고, 이런 기사가 텔레비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하지만은 이게 다 겉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의 그런 깊은 이야기들을 엄마가 초등학생을 놓고 학교에서의 성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이야기 나눕니까? 안 나누잖아요. 응? 이런 거 이야기 나눠야 돼요, 이제. 이야기 나눠야 된다고. 근데, 예? 성매매. 응. 네. 이제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성매매라는 표현을 쓰길래 어제 그래서 좀 얘기를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뻘쭘하고 이거 참 지혜롭게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느껴져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5학년 아이가 지들끼리 성매매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그것도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야.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애들끼리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걸 상상도 못하고 살아요, 지금. 상상도 못하고. 애들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아이가 일단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야.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아이는 엄마한테 와서, 엄마 이건 뭐야?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고 친구들끼리 이야기 나오는데 이런 건 뭐가 어떻게 돼야 돼? 소통이 돼야 돼. 이거를 만약에 소통이 안 되는 관계가 딱 됐다 그러면 이건 이제 지들끼리 알아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자녀와 부모가 소통이 되고 있냐는 거야,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털어놓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 엄마가 맨날 뭐 야단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막 이런 개념에는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난 야단 맞아. 난 다리가 부러질 거야, 아마. 그거 쫓겨날 거야. 이래버리면 이제 소통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그런 문제까지도 진지하게 엄마가 딸하고 아빠가 아이하고 대화를 나눠야 돼. 항상 대화를 나눠야 돼. 성생활이라는 게 뭔지, 왜 필요한 건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항상 이걸. 네. 저도 우리 아들하고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네가 여자친구들을 사귀고 뭐 이렇게 함께 하는 건데 성관계는 결혼하기 전에는 하지 마라. 그거는 네 발목을 잡는 거다. 뭐 이게 죄다 뭐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네 발목을 잡는 거다. 네가 만약에 결혼도 안 했는데 성관계를 갖다가 얘기라도 나누면 너 책임질 수 있냐? 응? 그래서 책임질 수 없는 일은 하지 마라. 나머지야 뭐 지들이 서로 사귈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돼요. 벌써 얘가 고등학교 막 이 무렵부터 내가 만날 때마다 계속 그 이야기 했어요. 그 이야기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여자친구하고 사귄다고 그래서 야, 너 어디까지 진전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가 전에 다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 책임질 수 없는 일은 하지 마. 나중에라도 또 헤어질 수도 있는데 아직 너네들은 너 지금 이게 결혼을 전제로 한 거야? 그냥 데이트하는 거야? 그냥 데이트하는 거래요. 그러면은 결혼을 전제로 하더라도 그렇지만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거는 책임질 일을 하면 안 돼. 이건 네 나중에 네 발목을 잡을 거야. 이건 네가 꼭 명심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최근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슨 공부하면서 저 자녀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이제 소중한 부분에 대해서 결혼 관련해서 그거를 이제 알려줬는데 워낙 이제 지금 현실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돼버려가지고 제가 목사님 온풍기 꺼도 될 것 제가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구닥다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들이 너무 그런 저기가 문화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조금.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의 그런 소통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정체성에 대한 소통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날 다 컸는데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제 우리는 구닥다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잖아요. 초등학교까지 내려가가지고 뭐 30대 선생님이 초등학생하고 그런 관계를 갖고 뭐 그래도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되고 뭐 왜? 좋아서 그랬다는데 뭐.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큰 애들한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시대가 뒤떨어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는 거지 이게. 그렇지만 이야기 해줘야 돼요. 이야기 해주고. 그리고 어쨌든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하고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 토론들 하고 해서 정말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 뭐 성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룰이 필요해요. 룰.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결국 그런 게 없으니까 사회가 엉망이 되는 거고 소돔 고모라가 생기는 거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렸을 때부터예요. 결국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가 이제 5학년짜리에게 이런 소통을 조금 너는 어떤 존재인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자기 몸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정세. 어렸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통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자녀의 내면 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좋은 나무를 키우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닮은 좋은 성품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창세기 3장에 죄성의 나무를 키울 것인가 그건 우리들의 몫이에요. 당연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닮은 좋은 성품을 키워야 되겠죠. 자녀의 성공도 가정의 행복도 모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며 또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부모의 삶의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 물론 항상 기억할 거는 부모가 잘해도 자식들이 부모의 영향력보다도 바깥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체적으로는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부모가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더 말할 필요 없다. 그래서 부모는 내면의 세계가 건강해야 하고 내면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부모 스스로 내면에 좋은 나무를 키워야 돼요. 부모 스스로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의 불행한 삶은 자녀들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공부하는 부모가 되고 부모의 부정적 삶의 습관들을 바꾸고 부모의 게임이나 사치, 향락, 음주 등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바꾸고 자녀에게 언어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언어를 바르게 교정해야 됩니다. 언어가 지금 너무나 싸나워져 있고 언어가 다 부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뭐와 같으냐면은 운전대와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내 삶을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언어에 대해서 피드백도 받아보고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어떤 것들이야. 그래서 언어를 통한 심리검사 같은 것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이가 친구들하고 만나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한번 쭉 받아보면
그리고 이런 말 쓰면 안 돼.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로 이런 거 가지고는 이제 안 통해. 그러면은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지? 이런 말들이 사용되는데 어떤 결과들이 있어? 이 말들이 사용될 때 어떤 결과들 느끼는 거 있어? 그래서 스스로 아이가 이 말의 의미를, 그래서 말의 의미를 같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고등학교, 어느 특수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군데서 본 게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언어의 의미와 사용하는 언어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말들이 우리의 삶에, 내 뇌에 어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찾아서 이제 연구를 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막 원망하고 감사하고 이 말이 상대적이잖아요. 원망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한탄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를 계속 소원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한탄스러운 일이, 한숨 쉬고 한탄스러운 탄식할 일들이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뜻을 알고 나면은 그 말을 쓰고 싶지가 않죠,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들을 한번 쭉 이렇게 따라하고 언어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쭉 나눠보면서 학교에서 하루 동안, 한 주간 동안 주로 사용하는 언어들이 뭐야? 그리고 그 언어들을 하고 말하고 할 때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아? 그래서 그 언어에 대해서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해요. 자, 우선 부모가 폭력적인 언어, 지시와 명령 중심의 언어, 비교하고 무시하는 언어, 이 지시 명령의 언어는, 이 스타일은 확실하게 바꿔야 돼요. 우선은 이것만 바꿔도 돼요. 그래서 그의 생각을 묻는 언어,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라고만 해서 끝나서는 안 되죠. 아이가 난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네 생각대로 해. 이래버리면 안 돼요, 이게. 그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 싶으면은 그 생각을 하게 된 동기는 뭐야? 그 생각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계속해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예, 애들이 공감을 하지 않는데 부모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건 옛날식이에요, 옛날식. 지금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다 겉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하고 무시하는 언어, 희망이 없는 절망의 언어, 아이들을 두려움과 공포의 감옥에 가두는 언어, 경청과 공감이 없이 자기들의 말만 하고 훈계만 하는 언어, 이런 거 다 바꿔야 돼요. 부부간의 삶의 모범이 되자 존중함이 없는 삶, 자녀들 앞에서 상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삶, 다툼과 분쟁, 상대방에 대한 멸시, 원망과 불평등의 삶을 존중함, 존경, 화목, 고마움 표시, 사과 표시 등의 모습으로 바꾸자.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을 버리고 삶의 의미, 직장의 의미, 긍정적 자세로 바꿔야 된다. 애들이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막 너무 다 부정적으로만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애들이 세상에 나가기도 전에 세상은 못 쓸 곳, 세상은 살기 힘든 곳, 노력해봐야 안 되는 곳, 뭐 금숟가락, 뭐 은숟가락 이런 거. 그래서 전에 서울대학교 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을 했냐? 자기가 나가서 아무리 날고 뛰고 노력을 해봐야 이미 세상은 금수저 애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가보지도 않은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수많은 잘못된 정보들, 실질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은 그런 환경을 역설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길러가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육체만의 가정이 아닌 내면의 세계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정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내면의 세계를 강화시키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 3장 16절에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3장 3절에는 외모로 꾸미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가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키우는 데 투자하라. 아이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리더가 되는 것은 내면의 세계에 있는 좋은 성품이에요. 이것이 성장하게 되면 아이들은 당연히 건강하고 행복하고 세상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들은 내면의 세계보다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두죠. 예를 들면 지금 아이의 내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다는 이번에 본 시험이 몇 점 받았는지에 더 관심이 많고 학교 성적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이것은 잘못된 시각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내면의 세계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나무가 성장하고 있는가에 중심을 둬야 한다. 공부를 잘하는 능력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도,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모두 여기서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은 바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온전해지면 그것을 가지고 28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다스려요. 그래서 내면의 세계를. 서양과 동양의 차이점은 이런 데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서양은 내면을 중시하고 동양은 외면을 중시해요. 이게. 그래서 체면, 위신 많이 따지게 되고 그렇게 돼요. 여기에 리지 벨라스케스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녀는 세상에서 2명만 있는 희귀병인 마르팡 증후군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건 살이 찔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25살인데도 24kg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녀는 늘 놀림당하기 일쑤죠. 해골같이 하고 다니니까. 그러나 그녀는 유명한 강연자가 되고 진정한 성공을 이루죠. 어렸을 때부터 주변 아이들은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나 그녀의 부모는 겉에 나타난 것이 너의 참모습이 아니고 안에 있는 진정한 너로 자신을 정의하라고 가르쳤고 그래서 항상 고개를 들고 웃음으로 피하지 말고 학교에 가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다워지라고 말했어요. 고등학교 때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는 제목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영상을 올렸어요.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고 그녀를 조롱합니다. 그녀를 괴물이라고 조롱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댓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리지, 제발 세상을 위해서 총을 머리에 겨누고 자살해줘. 그러나 그녀는 진정으로 사랑으로 인도해준 부모의 지지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아를 가지고 성장합니다. 그녀는 외부의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내면의 진정한 가치와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고 오히려 외모의 부정적인 것들을 자신의 내면의 목표를 이루는 사다리로 삼았어요.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강연자, 작가가 되고자 목표를 세웠고 가정을 꾸리고 자기만의 경력을 쌓기로 결심하고 나아갔어요. 그로부터 8년이 지난 후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강연자로 서게 됐고 책을 3번째 책을 출판했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죠. 그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항상 들려준 말은 이거였어요. 너의 외모로 너를 정의하지 말고 내면에 있는 가치와 능력으로 너를 정의해라. 진정한 능력은 네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이 능력이 진짜 너의 모습이지 겉에 나타난 이건 너의 참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머니의 이러한 격려와 지지 속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사람들 앞에 서서 강연하는 유명한 강연자가 된 겁니다. 자녀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좋은 성품을 키우는 일에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연적으로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어느 게 더 빨리 크겠어요? 창세기 3장의 나무가 더 빨리 커요, 이거. 그러니까 네 알아서 해. 그리고 그냥 내비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옛날에는 그냥 내버려 둬도 바깥에서 나쁜 영향을 받을 일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냥 내비뒀다 하는 순간부터 벌떼처럼 밖에 나쁜 것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나쁜 나무에다가 거름 주고 물 주고 그래가지고 막 키워가는 거예요. 부모는 죽으라고 아침 저녁으로 직장에 가서 죽으라고 돈 벌어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용돈 주고 결국은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굴 만나요? 원수를 만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가 그렇게 애를 써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주고 한 내 자식이 말이죠. 앞으로 10년 뒤에 원수로 딱 나타났다면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거? 그러면 그 사이에 10년 동안에 도대체 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 부모는 자녀의 마음에서는 멀어져 있어요. 자녀의 마음에 아무 영향을 못 줘요. 이따금씩 한마디씩 하는 거는 상처만 안겨줘요. 그리고 담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아이는 전부 바깥에서 친구들과 스마트폰에서 다 영향을 받아요. 그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뭐 자율적으로 내버려 둬. 내버려 두지요. 근데 내버려 두는데 나쁜 영향을 받는 쪽으로 내버려 두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항상
하지 마라 하라 이게 아니라 소통을 하란 말이에요. 소통.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게임하고 항상 그러면은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저도 게임이 뭔지도 잘 몰랐죠. 뭐 파티가 뭔지. 그럼 어떤 거 할 때는 막 신경질 내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항상 했던 말은 이거였어요. 아들, 네가 이걸 통해서 배우는 게 있으면 너는 지금 공부하는 중이고 배우는 게 없으면 남이 해놓은 일에 너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오늘 그 게임을 통해서 배운 게 뭐야? 뭘 배웠어? 네가 어떻게 활용할 게 있어? 네. 그래서 항상 그 질문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게임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게임을 통해서 얘가 과연 뭘 할 것인가요? 뭘 배우고 있는 건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응용할 생각인지, 그거 없이 그 속에만 파고 들어가 앉아 있으면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되니까. 그래서 항상 이 아이의 내면의 세계 속에서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면의 세계를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성경 교육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성경 교육. 그래서 이 성경 교육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거. 성경 교육에다가. 물론 성경을 교육할 때 단순하게 성경 많이 읽게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SQ적인 관점에서 성경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이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처럼 교회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성경 한 구절 읽고 가는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아이들의 내면이 뭐 영적으로 성장을 한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데 SQ적 방식으로 성경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성경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행복.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은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뛰어난 민족이 돼, 리더십. 네? 이걸 모델로 보여준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하늘의 복에서 멀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훈련하고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이 된 거죠. 그들은 아이가 만 3살이 되면 율법 표지에 꿀을 발라 그걸 먹어보게 하는데 그것은 율법이 그만큼 달고 맛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애들한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모들이 항상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손목에다 메고 다니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정통파는 이마에다가 메고 다니고 항상 그러고 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그 유대인 랍비 집에 제가 그 다큐멘터리 찍으러 가면서 다 가봤어요. 가보면은 토요일 날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뭐 북쪽에서 남쪽 해봐야 2-3시간이면 다 모이기 때문에 다 모여, 가족들이 다 안식일 지키려고. 그럼 그날 저녁에 모여서 저희들이 저녁 식사 만찬을 나눠요. 빵떡 모자 다 쓰고. 그리고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기도해주고. 아이들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먹을 거니 뭐니 다 토요일 날 그 이전에 그거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이게 다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다 준비를 해놓고 그 전날 그래가지고 그날은 세탁기도 안 돌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그 회당에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나라가 좁으니까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갔을 때 그 초등학생한테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성경을 어떻게 배우니 그랬더니 지금 자기는 학교에서 선지자들의 글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해서 구약 성경을 공부를 해요. 과목으로 다 공부를 한다고 이게. 예, 학교에서.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엄마들은 아이들의 잠자리에서 율법을 읽어줘요. 토라, 율법을 읽어준다고 이거를. 우리는 엄마 책 읽어줘. 그러면 뭐 주로 읽어주죠? 동화책, 도깨비 방망이.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읽어주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공부하게 합니다. 그들은 예시바라고 하는 성경 학원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마치거나 대학교 중에 혹은 사회에 나와서도 수시로 그곳에 들어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탈무드를 연구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서 현장화 시켜놓은 이야기들이 탈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탈무드와 율법 공부는 필수죠, 이게. 그걸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근거한 자기들 조상들, 얼마나 학자들이 많습니까? 철학자들, 문학가들, 그들의 책들을 읽기 시작을 해요, 이제. 그게 수학이다, 국어다, 영어다 이런 걸 공부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먼저 자리를 잡아요. 이게 먼저. 그들의 사회적 규범과 삶의 가치와 모든 질서는 성경과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탈무드에서 나와요. 탈무드.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자체만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책들, 뭡니까? 성경을 풀어서 현장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우리 기독교 서적들이 많아야 돼요. 이런 게. 이런 책들을 읽게 만들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의 언어 생활, 기독교인들의 물질 관리, 기독교인들이 돈 버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되는지 다 이거 배워야 돼요, 이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벌써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돈을 줍니다. 용돈을 줘가지고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 돈을 벌면 어떻게 쓰는지를 방법을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막 삽니다, 이게. 아무 상관없이 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돈을 버는 방법들을 너는 들어가서 공부나 해. 엄마가 다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경제관이 없는 거예요, 경제관이. 이런 게.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 7절의 말씀대로 그들은 정말 뛰어난 민족이 됐죠. 세계 속의 유대인은 1,500만 명 정도 돼요. 1,5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 나라로 돌아간 사람이 한 700만 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미국에 한 600만 명 그리고 나머지 뭐 조금씩 흩어져 살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1,500만 명. 그것도 서기 70년대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다 망할 때 유대인들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 한 10만 명, 8만 명 이렇게 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1,500만 명이 됐고 이 사람들이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노벨상 30%, 아이비리그 대학 입학생 30%, 세계 500대 기업의 경영진 42%. 그러니까 이런 자녀를 우리는 다 만들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현장화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책들의 교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세인트 존스 대학은 4년 동안 학업이 뭐냐면은 책 100권 읽는 겁니다. 학교에서 선정한 책 100권. 그리고 토론하는 거예요. 전부 다요.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학교예요. 학부로서는 가장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에서 2학년에 읽고 토론하는 과목이 뭐가 있냐면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 들어있어요. 이들은 신앙을 떠나서 구약과 신약을 반드시 읽고 연구하고 토론해야 될 인문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세상을 안다. 이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토론하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가 세상에서 위대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왜 가장 위대한 리더를 만드는 성경을 읽히거나 배우게 하지 않는가? 그래서 성경을 읽고 토론해야 돼요. 이건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말씀이야. 이거는 신앙적인 부분이고 토론을 해야 성경을 자기 삶 속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걸 토론을 안 하면 그냥 훈계입니다. 훈계 이게. 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일에다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자, 10분간 휴식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참 잘 가네요. 나만 잘 갑니까? 여러분도 잘 갑니까?